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네, 오늘은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에게 아주 오래된 자동차를, 낡은 차를 선물했습니다. 그 차를 아들에게 주면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얘야, 이 차를 타든 안 타든 상관이 없다. 하지만 만약 타지 않을 거면 한번 시내 딜러샵에 가서 이 차가 얼마만의 가치가 있는지, 돈을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오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 그 낡은 차를 가지고 딜러샵, 자동차 딜러샵을 향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딜러샵에서 딜러는 그 아들에게 이 차는 한 1,000불 정도 우리가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딜러가 1,000불 정도를 줄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번에는 폐차장에 한번 가보렴. 그래서 아들은 그 차를 가지고 폐차장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폐차장에서는 그 차를 500불 정도 줄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폐차장에서는 아버지 500불을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그러면 이제는 골동품 딜러샵에 가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그 낡은 차를 끌고 골동품 딜러샵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매우 흥분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정말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이 차가 역사적인 차일 뿐만 아니라 매우 희소해서 지금 전 세계에 10대 정도밖에 남지 않은 차래요. 최소 10만 달러나 한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웃으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 교훈을 통해 내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는 네가 누구인지가 꼭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가치를 가장 높게 봐주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거란다. 내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 하거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낡아빠진 오래된 고물차에 불과했지만 골동품 가게의 주인은 그 차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본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교훈처럼 누구에게로 가느냐,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나이든 양치기에 목자에 불과했던 그 모세의 인생의 가치가 확 달라지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실로부터 도망쳐 나온 후 40년의 시간을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목자의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노인이 된 거죠. 그 어느 누구도 그의 인생의 그 시점에서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모세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은 그냥 그 미디안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양을 돌보다가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어느 날 양을 치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말을 들은 모세는 당황해하면서 묻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뭔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러분, 이러한 모세의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는 40년을 광야에서 하루하루 양떼만 돌보며 살다 이제는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자신에게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것을 그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못 고르신 것 같습니다. 동족을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지만 오히려 그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죄인이 되어서 자신이 자라던 그 이집트의 황실로부터 쫓김을 당해서 도망쳐 나온 자신을 다시 바로에게 보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 그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그 일을 할 만한 자격도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누가 봐도 그랬을 것입니다. 바로와 비교했을 때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상대할 가치조차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따르는 군사도 없었고 그렇다고 군사를 일으킬 만한 정치적인 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을 설득시킬 만한 뛰어난 언변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바로뿐만 아니라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세는 그냥 한때 황실의 황태자였다가 지금은 그냥 도망자 신세로 전락된 한낱 힘없는 노인이며 실패한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시기를 계획하셨습니다. 모세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지만 사실 그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만큼 극과 극의 삶을 산 사람은 아마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죽이라는 그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대 상자에 실려 강에서 떠내려갈 때 바로의 딸인 공주에 의해서 이집트의 공주에 의해서 구출이 되고 이집트의 왕자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아마 그 시기에 모세는 사람들의 눈에 매우 가치 있고 중요하고 또 부러운 인생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다 애굽 사람을 죽인 뒤 모세는 졸지의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아내 십보라를 만나 결혼을 하고 장인 이드로의 일을 도와 이때까지 목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그 굴곡진 인생을 바라보면서 아마 인생의 허무함과 덧없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위해 그러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제가 뭐라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내가 누구에게 나를 보내십니까? 하는 이 모세의 질문에 그가 누군지 모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대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대답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그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어떤 자격이 있어서, 너가 쓸만해서 너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해서 너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드러나게 됩니다. 아니,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누구보다도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도망자 신세, 나이든 노인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그는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일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대답을 들은 모세는 사실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이 스스로 있는 자, 이 표현은 매우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은 지음받지 않는 존재, 즉 만들어지지 않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음받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만물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기 위해 아무것도,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 자체로 전능자이시며 절대자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때론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연약함으로 인해 나를 보며 실망하고 또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능자이며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거기로부터 힘과 담대함이 생기고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담대히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만 놓아주라고 요구를 합니다. 예상대로 바로는 그러한 모세의 요구를 상대할 가치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그냥 어이가 없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세에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고 바로 왕에 맞설, 그 바로의 군대에 맞설 그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군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그 모세의 나이와 연약함은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부터 구해냅니다. 도망자로 또 양을 치던 목자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세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모세의 인생은 아무도 그 인생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지 한 여인의 남편이자 장인의 사위로 자신의 양도 아닌 장인의 양을 치던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그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결국 모세 인생의 가치는 그가 누구냐,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을 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비록 나이가 많아도, 건강이 없어도, 사회적 지위나 물질이 없어도 그런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아들에게 낡은 자동차를 준 그 아버지의 말처럼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독생자를 보내어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40부터가 아니다. 20부터도 아니다. 인생은 십자가로부터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 그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 인생의 가치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내가 누구이기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늘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때때로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나 자신에게 실망하며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존재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늘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